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안에, 그 이름을 내 안에 지었네. 예수, 그 이름.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은과 금 가진 것 없.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난 있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놀라운 그 닫힌 문 열릴지어다 열리게 되리. 그 이름 외칠 때 예수 구원이 찬양해 존귀하신 어디냐.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의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로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고요,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광야 같고 또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바람이 불지, 언제 어디서 폭풍이 몰아닥칠지, 파도가 어디로 올지, 먹구름이 어디에서 갑자기 생겨서 비가 쏟아지는지, 이 별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예, 경사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파르고 어떤 사람은 약간 완만한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바닥을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닥. 근데 바닥을 치도 어떤 분은 10년째 계속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약간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대하시라, 곧 내리막이 또 올지도 몰라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 잘 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잘 못 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또 잘 치는 날이 올 거라고. 예. 자, 여러분, 때로는 가파르게, 때로는 완만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했던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 만사 형통이고 무병강건이고 무사고고 핸들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 철학기도 마치고 나가도 차 사고 나기도 하고요. 나갔는데 타이어가 펑커 나 있고, 내가 뭔가 기도하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어디와 상관없이 어려움으로 인생이 꼬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인생은 큰 격투장과 같습니다. 경기장과 같고 때로는 전쟁터와 같고 살벌하죠.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 앞부분에 1초 이 앞부분인데 이 주제가 뭡니까? 사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책. 그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참된 믿음이란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면 뭘까요? 실전에 강한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의 삶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신앙이라는 하나의 교리나 신학으로 끝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삶이 무슨 철학이나 이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책, 좋은 서적 하나 읽고 감동받으면 그걸로 사라집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은 받지만 실제 그것이 내 삶으로 증명되는 건 다른 것이죠. 남의 간정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간정 들으면 은혜되죠. 근데 그 간정의 삶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믿음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불꽃 튀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전투력을 길러야 돼요. 전투력. 실제 삶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 만들어야 돼요. 무슨 공상과학 같은 애매모호하고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은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박살이 나와요. 자,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존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이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도, 진짜냐 가짜냐. 진짜라면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시험은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시험을 테스트하지 않고요,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달라요. 나에게 고난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수준까지 왔는가?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전혀 시험이 없습니까? 아직 시험을 칠 만큼 수준이 덜 돼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도의 시험이 왔다는 말은 굉장히 나의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를 믿으시고 이 정도 수준까지 시험하시다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한두 번 치는 것으로, 잘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시험은 끝까지 잘 쳐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늘 시험에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상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끝까지 완주하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축구하는데 전방전 뛰고 난 다음에 상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끝나야 돼. 후반전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낙오를 해요.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강조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는 뭐냐면 인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내.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 파이널. 참, 저는 이 마지막 끝까지 잘하는 거, 믿음을 지켜내는 거,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는 자가 상을 얻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통하여 믿음은 검증된다.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결정한다. How long? 또 얼마나 그 시련의 크기, 무게를 견뎌내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결정된다. 여러분, 불도 그렇잖아요. 불의 그 온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주 고열로 처리를 하면 웬만한 건 다 녹아 없어져,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들은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켜요. 그죠? 그 가면 PT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주 트레이너를 하는 들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좀 뭐 보니까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종합적이에요. 먹는 음식까지 다, 식단까지 다 조절하는 거. 라면 못 먹어요. 삼겹살 못 먹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견뎌내는, 그래서 이 사람이 견뎌내는 그 어떤 극복해야 될 그런 무게를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트레이너가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감당도 못할 역기를 들게 해가지고 막 근육이 파열돼 버리고 힘줄이 나가고 팔이 막 부러지고, 그런 트레이너는 없어요, 여러분. 아주 과학적이죠. 정교하게 그 근육을 따듬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게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트레이너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강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걸러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게 점점 더 영적 근육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을 다루시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는 감옥을 떠맡기셔서 우리를 고통의 가운데 몰아넣어 즐기시는 가학적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정밀하게, 매우 지혜롭게 아주 유익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인내하지 못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납방생들이 많아요. 지금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받는 모습, 최후의 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인내하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찾아올 때 매우 중요한 게 오늘 이 2절에 보면요, 시험을 맞을 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아멘이 진짜 없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본문에 이 도대체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없거든, 뭐 그거는 이해되는데, 시험이 끝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요.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험이 좀 작으면 뭐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기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야, 그것도 온전히. 여러분, 이 말은 시험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개는 시험을 당할 때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는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 시험이 혹독한 시련이 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온전히 기쁘게? 아니죠. 화가 나죠. 분노가 막 터져요. 예. 하나님을 향해 막 화가 나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기에요? 내가 얼마나 철야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왔는데 난 부끄러워서 못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왜 내 인생이 이 꼬라지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 요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그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내 인생을 인터럽트하는, 내 인생을 막 그냥 깔아뭉개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해자로 보지 말고 그 시험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은 어때요? 친한 친구 만나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반갑다 친구야 그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이라는 말은 그 시련을 친구를 맞이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안 하죠, 그죠? 이제 아멘 이제 뒤에 나와야죠. 지금 아멘 하면 약간 병원 가셔야 될 분이 이럴지도 모르겠어. 너 왜 이제 왔니? 기다렸어. 너가 오지 않아. 내가 궁금했다. 올게 왔구나. 여러분,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돼.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시험은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시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현실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다가올 결과에 대한,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이 없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여러분, 선수들은요 시합을 기다려요. 훈련이 잘 된 선수들은 시합을 기다려요. 시험의 날을 기다려요. 테스트할 날을 기다려요. 시합을 해야 랭킹이 올라가요. 커리어가 쌓여요. 전적이 쌓여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불평하지 말라. 시험을 통해 성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많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실력이 쌓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뭐예요?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벗어나면 그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피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고 안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진짜 신앙은 여기에서 다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세상은 기뻐할 상황에 놓였을 때 기뻐하죠. 그 말은 그의 삶의 센터에 뭐가 있느냐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언제나 휘둘리는 인생이에요.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상황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센터에 계시는 거지, 상황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시험을 왜 주느냐가 원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직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난 순간부터 시험이 연속이었죠.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정상입니다. 시험이 전혀 없다면 그게 불안해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참 많이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아예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수영록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요, 시험도 자세히 보면 이 몇 가지 전형이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도 보면 시험지 유출이 이미 다 됐어요. 어디에? 성경 안에.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확실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 해요.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의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승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여러 시험이 오는 건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다. 교회들 보니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깨지는 그 요인, 그 시험이 치고 들어오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에는 나 절대 안 넘어간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시험이 아니라 핵심적인 시험, 늘 오는 시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시험이 찾아올 것을 대처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선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삶의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면요, 시험을 이겨낼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인내력이 안 생겨요. 인내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쏘는 가장 강력한 화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버린단가 보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언제는 선하신데 언제는 그 선하심이 악으로 바뀌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시면 여전히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Why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던져요. 자신의 현실의 그 문제를,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고 선하신 그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시기까지 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력만으로 여러분 버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버텨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에서 받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2중, 3중, 4중 그물망을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통해 인내함으로 주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련을 참아낼 때 주어지는 축복, 그 믿음의 검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참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숙이에요. 성숙. 머추어해지는 겁니다. 퍼펙션이 아니에요. 머추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을 많이 강조해서 열심, 외적인 활동의 열심은 많았지만 뭔가 모자람이 있었어요. 성숙으로 가는데 좀 모자람이 있었어. 으쌰으쌰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하는데 어떤 결함이 많았어. 결함. 오늘 세상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 얇다는 거예요. 얇다.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박하다는 거죠. 경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뭔가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가벼운 거. 신앙의 묵직함, 그 뿌리 깊음, 흔들리지 아니함, 요동치 않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 똑같이 막 힘들어하는 거,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리 어려워도 딱 버텨내고 요동치 않는, 그냥 무게 있는 뿌리 깊은, 그게 성숙이잖아요. 여러분, 성숙.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요동침이잖아요. 그랬다가 울고, 개돈 받은 날 하고, 5만 원권 보면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박성. 직장에 가서도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이 친구 뭐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난 그건 뭘 설명할 길이 자기들은 없지만 예수 믿는 이 친구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조변 썩게 하고 막 그냥 냄비가 그냥 끓듯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꽤 큰 가마솥 같은 거죠. 잘 식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힘들어도 그냥 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숙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 고통을 먹게 하는 마취제는 없어요. 인내를, 믿음의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하여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안에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걸러내는 이 고난도의 경험을 통과해야 돼. 그 시련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에는 대리 시험이 없어요. 부모도 해줄 수 없고, 부부간에도 해줄 수 없고, 친구간에도 해줄 수 없고, 그 믿음의 검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성적표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성적표, 내 정석. 그건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온전함. 여기서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훈련이 끝난 상태예요.
훈련이 이제 다 통과한 거예요.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이 수준에 가면요, 시험 될 게 별로 없어져요. 할렐루야.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걸려 넘어졌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죽는다고 발악을 했어요.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다 통과했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연약함들이 극복된 상태예요. 나에게 있는 불완전함들이 다 극복된 상태예요. 이제는 그 시련들을 통하여 내 안에 오래 묵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로부터 내가 극복된 상태, 승리한 상태.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의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모든 영역에서 그 시험, 이 시험, 저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고 만져주셔서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온전케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걸고 넘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 오면 환경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따라만 반응합니까? 그냥 물이 그냥 죽걸 듯 하는 거예요. 뭐 경제가 좀 어려우면 막 그걸 죽는. 여러분, 절대 빈곤이 아니면요, 그것도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초월적 삶. 당당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겨사감을 당해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에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의 최종적인 골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숙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왜 참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왜 참아야 되죠? 그런 참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시험을 참으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참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참아내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이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믿어지십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 또 다른 축복이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무엇을 가져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얻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긴 인내의 과정 속에서 최상의 경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직 붙들 것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들이 닥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삶은 무적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진짜 믿음은 강력합니다. 시험들을 통해서 검증,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기회들. 이제 시험 앞에서 너무 끙끙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푸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오면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석탄 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석탄 덩어리가 되시겠어요? 설탕이 아니고 석탄 덩어리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싶었어요? 여러분, 얄팍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무궁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크신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묘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시험, 시련, 고통 찾아오면 죽는다고 소리를 지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친구야 반갑다, 너 인자 왔나,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수준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련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묘한 기쁨이 내 가슴 속에서 새록새록 올라올 때 그 믿음의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성, 이 승리, 이 온전케 되는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기가 막힌 약속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거 부를까요? 228장. 자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무적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검정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